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귀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피하고 싶은 감정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수치심과 부끄러움 같은 그러한 감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상처가,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은 은밀한 죄와 그 연약함을 어떻게든 감추고자 저마다의 방어막을 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변명을 할 때가 있어요. 또한 거짓말을 할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용서하지 않을까? 종교적 열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감추려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감추려 한다고 감추어지던가요? 아니요. 덮어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치유와 변화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세요. 이 세 가지의 동사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의 옷을 벗어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령을 새롭게 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는 옛사람의 옷을 우리가 집어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벗어야 할 옛사람의 옷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이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안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저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기 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 했던 나의 죄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또한 나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습관적으로 죄에 빠지던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받은 상처가 있는데 그것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기에 왜 이렇게 예민해요? 그 이야기가 나왔다 하면 먼저 남을 찔러대는 그러한 나의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사역할 때 이 주일 오후가 되면 노숙자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옛날에도 노숙자 사역을 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네요. 당시에는 이 보스턴 시내에 이 보스턴 커먼이라고 하는 아주 큰 이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 가서 이 홈리스라고 하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한 집사님들 이 비즈니스로 무엇을 많이 하셨느냐? 세탁소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 동부 지역은요, 이민자들이 세탁소를 많이 하셔요. 그런데 이 세탁소를 하다 보면 참 이상합니다. 옷을 맡겼으면요, 여러분, 맡겼으면 찾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옷을 맡겼으면 찾아야 해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안 찾아갑니다. 생각보다 이 옷을 맡기고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한두 달이 아니고요. 2년, 3년, 4년 이렇게 오래된 옷들을 모아서 안 찾아가니까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홈리스들에게 주는 그 옷을 주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이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옷을 주잖아요. 그럼 옷을 어떻게 입는지 아십니까?
옷을 우리가 줘요. 좋은 외투도 주고 또 모피 같은 것도 안 찾아가요. 그런 것들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입는지 아십니까?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에 반팔도 마찬가지예요. 새 옷을 주는데 물론 이게 완전 새 옷은 아닙니다. 깨끗이 세탁한 옷이죠. 새 옷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옷을 드리는데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에 그 옷을 겹쳐서 입는 겁니다. 물론 이 보스턴이라는 지역 여러분 가보셨겠지만 추운 지역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기왕이면 그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 좀 다 벗어버리고 한 번 좀 가서 수도가에 가서 깨끗이 좀 씻고 여러분 새 옷을 입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몸도 개운하고 또 좋을 텐데 이분들은요 그저 더러운 옷 위에다가 새 옷을 겹쳐 입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옛 사람의 옷을 벗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벗어야 할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어떠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옷 위에 그 위에 그리스도인의 옷을 겹쳐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매주일 우리가 교회에 와 은혜를 받고 또한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입던 옷을 벗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입던 옷을 벗어야 하잖아요. 냄새 나는 옷, 죄의 옷 우리가 벗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벗지 않아요. 그저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다. 내가 입고 온 그 옷 위에다가 또 하나의 옷을 그저 겹쳐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럴까? 왜 나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받은 은혜를 까먹을까?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내 더러운 옷을 벗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겹쳐 입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가 멀다 하고 다시금 냄새가 나죠. 아무리 새 옷을 입어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옷만 껴입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옷을 지금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옷을 지금 껴입고 계십니까?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불편하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물론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정직한 영성으로 주님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매일의 회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방 들어가셨습니까? 문 닫으셨어요? 매일의 회개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때 듣기에는 그냥 좋은 말씀이었는데 내 더러운 옷에다가 내 냄새 나는 옷에다가 여러분 또 옷을 입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어때요? 마음이 무겁죠. 옷이 무거워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옛사람의 옷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또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여러분 이 음성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벗지 못하는 옛사람의 옷이 있으십니까? 벗고 내가 입었어야 했는데 그 위에
그냥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위에 겹쳐 입고 있는 여러분의 옷 없으십니까? 그러한 옛사람의 옷을 내가 입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당당히 벗어버릴 수 있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두 번째 동사이지요, 심령을 새롭게 하라. 뭘 새롭게 해요? 심령을 새롭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너의 심령을 to be renewed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렸으면 이제는 너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아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닙니다. 심령,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내가 좀 어떻게 좀 꾸미고요, 또 내가 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나의 이 심령, 나의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은 한 가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이 심령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문장의 형식이라고 그러죠. 이 문장의 형식이 그냥 능동태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을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한 좌정하사 나의 마음을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깨끗이 씻어 주셔야만 여러분 나의 심령, 나의 속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와 상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옛사람의 옷이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가져가면요,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 이렇게 더러운 죄 지은 사람이잖아. 아니요,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여러분 씻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새로워지는 거예요. 바라긴 오늘 이 시간 나의 옛 사람의 옷을 벗기로 먼저는 결단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들어도요 우리가 실천하질 않아요. 들어도 그냥 듣고선 끝인 거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노숙인들처럼 옛 생활이라고 하는 옷을 벗지 않아요. 벗어야 하는 것 알지만 벗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 여러분 어떠십니까? 벗어야 하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진짜 벗으실 수 있어요? 주님 좀 나중에요. 주님 제가 좀 나중에 벗을게요. 결과는 뻔한 거예요. 냄새나요. 여러분 또다시 더러워지는 거예요. 매주 똑같은 모습으로 무거운 옷 입고 터벅터벅 그래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매주일 교회 나오는 거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옛사람의 옷을 주님 앞에 다 벗기로 결단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주님이 깨끗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벗지를 않아요. 더러운 옷 위에 은혜라는 이름의 옷을 덧 입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야 하는데 그저 또 다른 옷을 입으니 여러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새 옷을 입는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 옷을 입으라. 여러분 이 말씀 은혜가 되잖아요. 헌 옷을 입으라 이게 아니라 새 옷을 입으라.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간과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먼저는 우리가 입고 있던 옛사람의 옷을 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4절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Put on the new self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새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 이거는요 완전히 변화된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내 모습은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닮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와 변화에 이르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는요 종교 개혁을 단행한 이후 자신을 정죄하는 이들로부터 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잖아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 여러분 마틴 루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이 얼마나 영적 싸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와서 이 마틴 루터에게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뭔데 종교 개혁을 해? 네가 뭔데 종교를 개혁해? 네가 뭔데 성경을 번역해? 옛사람의 옷을 계속 들추어내면서 이 루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아주 유명한 일화죠. 루터는 자신이 쓰고 있던 잉크병을, 이 성경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쓰고 있던 잉크병을 마귀를 향하여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어주셨는데,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는데 나를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참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그는 지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지 않고 그는 당당히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나의 옛사람의 모습에서 이건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더러운 옷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깨끗한 바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잉크를 던져버리듯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죠. 이제 완전히 새로운 형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더 이상 옛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새 옷을 입을 수 없는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새 것,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는요, 보세요.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예전에는요 그렇게 화를 잘 냈었는데요 이제는 분노하던 자리에
용서의 마음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는요, 나밖에 몰랐어요. 이기적인 나의 손이 이제는 나를 향하던 나의 손이 이제는 이웃을 향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헛된 욕망 대신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만들어낸 변화겠죠.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일화인데요. 그는 젊은 시절 참 많은 방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심 후 그는 방탕한 삶을 아예 끊고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길거리에서 과거 그와 아주 깊은 관계를 맺었던 한 타락한 여인을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유혹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어거스틴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쫓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녀를 피해 도망쳐요. 여인은 놀라서 어거스틴 왜 도망가요? 나예요, 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도 알지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요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결단한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당당하게 뿌리치고 유혹을 뿌리치고 여러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 월요일? 확실하게 하세요. 주일 맞아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한 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해야죠. 달력에도 나와 있잖아요. 주일이 첫 번째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을 불러대는 이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지 생각은 하지만 솔직히 지금도 벗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단하지 못한다면요, 결과는 뻔한 거예요. 또다시 냄새나고 앞에서 제가 아무리 새 사람을 외쳐댄들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또다시 더러운 모습으로 한 주를 살다가 옷이 너무 무거워요. 자유하지 못해요. 왜 교회에 오면 복음 안에서 자유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자유하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답은 아시죠? 이제 옛사람의 옷을 내가 벗지 않아요. 그 위에 꾸역꾸역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전 오늘 여러분께 정말로 솔직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진정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모든 더러운 옛사람의 옷 다 벗어버리고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여러분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잉크병 여러분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였음을, 또한 나에게 더 이상 정죄함은 없음을, 나는 이제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음을 여러분 삶 가운데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진짜 잊지 마세요. 절대로 헌옷과 새 옷을 함께 입을 수 없습니다. 먼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나의 옛사람의 옷이 있죠. 헌옷을 벗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수동태 기억하시죠?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을 씻어주셨어요.
또한 덮어주셨음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전 안 씻어주신 것 같은데요. 아직도 마음이 무거운데요.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씻지 못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을 절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의 보혈이 오늘 여러분을 깨끗게 씻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입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당당히 잉크병을 확 집어 던지면서 여러분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잉크병 집어 던지라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뭐 국자 던지고 숟가락 던지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죠? 정말로 믿음으로 정말로 당당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더 이상 겹쳐 있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옛사람 벗어버리고요, 예수의 보혈로 새 사람 되어서 치유와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수지선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옛사람의 옷이 있습니까? 우리 다 입고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 시간 벗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주님 입혀주시는 새 사람의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변화의 삶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옛사람의 옷이 있는데요, 아버지 이 시간 그 옷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주의 음성을 아버지 우리의 가슴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벗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 위에다가 아버지 겹쳐 있고 아버지 무거운 모습으로 아버지 자유하지 못한 모습으로 아버지 살아갔던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사 주님이 펴주시는 새 사람의 옷 입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아버지 주여 치유와 변화의 삶으로 아버지 말씀 안에서 참 자유의 사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결단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주여 정죄함 없다 말씀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와 변화에 이르는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 먼저는 우리가 겹쳐 입고 있던 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냄새나는 옷 위에 은혜의 옷 입는 성도 더 이상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 새 사람의 옷 입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 주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잉크병을 던지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사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포하며 치유와 변화에 이르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병원에 지금도 입원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또한 지난주
주 수술하고 또한 거동이 불편한 우리 장로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속히 일어나라. 일어날지어다. 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강건함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 찬양 1절 하시며 우리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의 변화를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지 못하고 그저 겹쳐 입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났죠. 그래서 또다시 더러워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잉크병을 던지듯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사 더욱더 옛사람의 옷 벗어버리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덮어졌음을 믿고 새 사람의 옷 입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또한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요 또한 모든 것 되심을 주인이심을 알기에 이 예물 드릴 수 있었지요. 우리 11조 예물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가운데에도 더 감사의 조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제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목적헌금과 장학헌금 1,000번째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은 원이로되 또한 드리고 싶은 예물이 부족하여서 또한 삶이 핍절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 상한 마음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마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사 더욱더 물질의 복 내리워 주시고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은 은혜도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역 예물 드리고 또한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이 예물 귀한 곳에 사용되게 해 주시고 이 모든 예물 더욱더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한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할 텐데요. 잘 들으세요. 옛사람의 옷을 벗으셨습니까? 먼저 질문하시고 보기에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으셨습니까? 보기에 훨씬 좋습니다. 아직 못 벗으신 분 없죠? 네, 다 벗으셨어요. 예. 보기에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정교인 성경통도 이제 8주차 진행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신명기 6장부터 30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 설교죠. 너무나 말씀도 재밌고요. 또한 쉽게